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아들로서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종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늘 종은 어떤 주인의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때마다 뭔가 구해야 되고 그때마다 찾아야 되고, 지금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이 다릅니다. 옛날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그때는 종이니까 종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저 옛날에는 고린도전서 45절에 산영.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런 거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린 거고,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살려주는 일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지나가서 살려주는 거니까 살려주는 일이 지나가야 영광이 나타나는. 지금은 이전 것들이 다 고난. 즉 성경에는 이전 것들을 로마서 6장 5절에 죽으심의 연합이다. 그다음에 새 것은 죽으심의 연합이 부활의 연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해병기 같은 경우가 다 왼쪽이 죽으심의 연합 때는 뭐 근심한 자 같으나,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뭐 가난한 자 같으나, 이게 다 죽음의 연합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려주는 영을 쫓기 때문에 찾아서 구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를 대속물로 섬기시고 담당하심으로 죽은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한 자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이루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계십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설령 내가 뭐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그분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없이 오셨어요. 없이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를 자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분을 내가 높이는 겁니다. 내가 없을 때는 누구부터 높인다? 예수님 먼저 높이는 거죠. 없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우편에서 만왕의 왕 만주로서 계신 그분을 높이는 것을 먼저 신하는 게 바로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열매를 먼저 드려야 그때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그 즐거움의 기름을 통해서 내가 의를 쫓을 때마다, 그래서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물러가고 또 헤아린 대로 돌아가고 더 풍성하게 되고 남 섬기면 이기는 자의 기업이 쌓이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맛보고 알고 또 행하면서 또 가르치는 편지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레위기 11장 40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근데 그때는 종으로 섬겼을 때 그런 거고, 그때는 순종을 해가지고 거룩함을 내가 보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영이 다르죠. 옛날에는 무슨 영? 옛날에는 산영, 지금은 살려주는 영. 살려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인 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즉 사하니까, 살려준다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 씻음이 있어야 살려주는 것을 내가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바로 무슨 씻음의 영이다? 죄 씻음, 죄 사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반드시 죄 씻음부터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 23장 20절에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니까 죄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옛날 구약에는 죄 사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신 죄 씻는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거든요. 죄 씻는, 내 대신 죄 씻는. 근데 그게 온전한 죄 씻는 게 아니고 그림자로서 하나의 모형으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다 드리신 것을 본호로 보여서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는데, 하는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살려주는 일이니까 살려주는 어떤 순서가 용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망군의 여호와인데 지금은 아버지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고, 지금은 이제 자비. 자비는 하지 말 것 2개, 할 것 3개, 이걸 적용화됩니다. 십자가도가 하루니까 여러분 가져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비함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허락이 된 겁니다. 근데 하지 말 것 2개, 할 것 3개만 적용화됩니다.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는 것은 뭔가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건 기준에 맞고, 기준에 맞는 것은 좋은 거고 기준에 틀린 것은 나쁜 거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바로 비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꼭 누군가 표준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은 법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법이 기준이죠. 법이 기준에 의해서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비판하는 거죠. 아무튼 뭔가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다? 죄다. 죄. 그다음에 이제 정죄하지 말아요. 이제 정죄는 원래 십자가는 하루인데 어제 죄를 지면 오늘도 죄인이야 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렇게 정죄한 걸 이렇게 살펴보면 어제 잘못한 것이 또 오늘로 이어져 갖고 괜히 그게 뒷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 얘기가 오늘도 계속 이어져요.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한다 그러니까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해야 비판도 되고요. 지난번에 뭐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해야만이 정죄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하루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한날 개놈이 그날로 끝난 거예요. 그날로 끝났으니까 오늘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났기 때문에, 그날로 끝났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안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보면 이제 용서를 가장 먼저 합니다. 죄를 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섬길 때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심어야 용서를 거두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5장 13절 의의 말씀 경험이라고 그래요. 의의 말씀 경험.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진리의 말씀 경험, 진리는 예수님 홀로 우리를 죄를 씻는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러 탕감받은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를 베푼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심어서 또 거두는 게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많이 적용하면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뭐 죄 짓는 게 많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은 후에 제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게 많죠. 그게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니까 경영도 포함돼요. 경영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다음에 상주심까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명철까지 가니까. 팔복으로 보면 상이 몇 단계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 8번째죠. 의를 위하는 자까지 가야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죄 안 짓는 사람이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왜냐면 팔복까지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레미야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알 때 뭘로 알아야 돼요? 명철로 알아야 돼요. 근데 뭐 함께 하세요. 뭐 함께 뭐 하면 근데 함께 모아서 뭘 쌓는 데까지? 보물 쌓는 데까지 에베소 교회 보물 생명도 거기까지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죠. 몰랐지 뭐 처음에는. 근데 그런 죄는 의의 회개라고 하죠. 남을 용서한 만큼 자기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은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낮추는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도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승질내기는 한다. 근데 항상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바쁘다고 가는 거야 또. 그런 사람 많죠. 찔리면 대답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다 누구든지 다 있어. 그럴 때 내가 용서를 심어요. 그러면 나도 옛날에 내 얘기하고 남 얘기 안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좋죠? 그러니까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힘하고 바쁘다고 가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지. 그럼 그 옛날에 누구에게 한 죄가 그때 씻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말만 하면 쌍시옷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에이, 아주 그냥. 지난번에 그 어떤 아저씨 보니까 연세가 한 50대 넘고 했는데 살만큼 산 거 같아요. 항상 시옷자가 들어가더만 그냥. 그게 빠지면 섭섭한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용서를 시면 나도 옛날에 쌍시옷 한 적 있죠. 한 번이라도. 있죠. 그게 용서받는. 할렐루야. 좋지. 우둔한 사람을, 저 사람은 왜 우둔하게, 지금 우둔한 게 좀 지혜롭게 좀 하지 하면, 그때 우둔한 걸 용서하면 지혜가 나한테, 나도 옛날에 우둔하게 한 것들이 사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좋죠? 용서를 즐깁시다. 용서 즐기면 내가 옛날에 못했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를 씻어주면 내 죄도 씻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면 뭐가 있냐면 의가 오는 거예요. 의가. 의는 뭔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용서도 잘 돼. 처음부터. 처음에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그건 처음부터 용서가 잘 안 된 것은 성경에 보면 뭘 빼내면 돼요. 내 속에 들보.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자? 반대하는 자, 함께하고 모으지를 않으면 해치는 자 하는데 하나님께 함께하는 게 바로 뭘 빼는 것이다. 들보 빼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7절 3절에 털을 닦는 것이 못 빼는 것이다. 들보 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들보가 빠져야 함께 모을 수가 있죠. 모은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눈 속에 뭘 빼준다. 티를 빼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 속에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티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듣기 싫잖아. 그래, 나도 모르겠네. 너나 잘해요. 왜 그래? 너나 잘하는 것은 너나 뭘 빼라? 들보 빼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누가 참 본이 되고 하면 뭐라고 하면 달게 듣지만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보면 내가 보니까 막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이 뻐가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너나 잘하시오. 예수님은 너나 못 봐라. 들보 빼라. 그런 거죠. 들보 빼는 방법은 어떤 병원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소송, 영혼 소송 날마다 성경 말씀을 입으로 신해서 영혼을 깨끗이 소송케 하는 게 들보 빼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 어떤 사람이 막 드러나요? 거기다 성경 읽을 때 옛사람 드러날 때 보면 이전이고 예전 일이 막 생각나죠? 그때 막 성경 읽으면서 짜증나고 막 그래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때는 무슨 법이 요동한 걸 깨닫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에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의 법을 괴롭히는 것을, 즉 공경하는 걸 깨닫는 거야. 그때는 무슨 병기로 없애고 마무리하고 의의 병기로 마무리하고 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예전 일을 생각했던 거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자유케 하는 게 바로 무슨 기쁨이다. 마음에 이걸 이제 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자세히 주의하고 가르쳐 준 사실을 살피고 이제 성경 읽으면서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또 읽으면서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리나 그림이 보이나 이런 걸 자세히 구경을 해요.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혼이 깨끗하면 일단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누구든지 권세를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7절에 시험시를 두 개를 줘요. 버릴 권세,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 성경 읽으시다가 막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이전 일에 막 상처받는 같은 거 다 무슨 권세로 없어라. 버릴 권세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또 앞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8장 3절에 앞으로 될 일도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경험을 함으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가 뭐 빼는 단계다? 들보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티를 뺄 때는 눈 밝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헤아리면 그가 긍휼히 여겨지고, 또 의의 말씀을 헤아리면 그를 내가 섬길 수 있고, 이게 이제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항상 나는 자유롭고 상대방은 긍휼히 여기고, 의는 나는 적용을 하고 상대방, 적용할 만큼 상대방은 화평해지고, 그 다음에 항상 매일 이렇게 적용하죠. 적용하면 또 의를 따라 10편 80편 말씀대로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이비하시고 저희 정죄가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니까 다 의로울 수가 있죠. 의롭다는 것은 의가 제사장의 의의 성령 열매는 몇 개? 사랑이라가 평, 선지자의 의의 성령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왕의 의로움의 성령 열매는 충성을. 그게 저절로 그렇게 즐겁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즐겁고 다그럴 때는 지름길, 지름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또 용서하고 또 주고 뭐 섬기고 헤아리고 이런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나? 비판거리를 보면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발하고 손하고 다투는 거죠. 발에 보니까 생김새가 달라. 손을 보니까 발하고 다르잖아. 발이 이르기를 너하고 다르니까 나는 안 붙어 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너하고 함께 안 하겠다 그런 얘기지. 귀가 눈을 보니까 생김새가 다른 거야. 눈은 찢어졌네. 귀가 모양이 다르다고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지. 비판은 함께, 마태복음 12장 30을 보면 함께 뭐 한다? 너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게 비판이고,
그 다음에 머리하고 발하고 또 싸움을 했나 봐요. 머리가 발을 보니까 발은 생각을 한 적이 없네. 머리가 볼 때.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야. 뭐 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머리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쓸 데가 없는 거지. 우리도 보면 어쩌다가 잘못하면 그냥 그 하나 가지고 쓸 데 없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상처받죠. 쓸 데가 있지. 아무튼 머리가 무슨 생각만 한 거야. 발 보고 자기 생각만 했겠지. 그 다음에 눈이 손을 보니까 얘가 뭘 보라 하니까 뭐 안 보잖아. 그러니까 눈이 볼 때 기분 나쁘잖아. 손 보고 쓸데없다고. 그게 바로 쓸데없으니까 함께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일이 안 된다. 그 얘기지 뭐. 쓸데없는데 쓸데가 있어야 일이 되는데 쓸데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고린도서 12장 10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항상 어느 때를 대비하는 거다? 공고 때를 대비하시오. 공고 때를 대비하면 그 다음부터 재밌는 거야. 뭘 해도 집중을 하고. 그래서 공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 집중을 하니까. 근데 거의 다 공고 때를 대비 안 하고 그냥 지금 할 수 있으니까 해버리면 나중에 지쳐갖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왜 공고 때를 꼭 대비하냐면 골로새서 1장 표절에 우리 육체에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주신 것은 어떤 쓰모가 준 거죠? 그 괴로움을 채우는 것이 육체예요. 근본이 그래. 괴로움을. 이 괴로움은 어디서 온 거죠? 예수님 밖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평소 때 괴로움을 어디에 채우는 것이 지나가야 육체에 채워지는 게 지나가야 괴로움을 육체에 채우는 거 고난이죠. 고난. 그게 지나가야 몸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리가. 이 십자가 돕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거운. 그러니까 원리가 괴로움은 육체에 채운 만큼 또 채운 게 지나가야 육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명철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에 즐거워하죠. 괴로울 때 뭐하고? 기뻐. 그러니까 환난날에 왜 기뻐해야 하냐면 그 괴로움이 지나간 만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원래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거 한번 즐겨보시오. 용서하고 헤아리고 섬기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렇게 섬겨줘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섬기면 무슨 권세? 그런 정도로 하다면 무슨 권세? 어떤 것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주에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고 주라 그러면 후대에 흔들어 넘쳐 안겨받고 헤아리라 도로받고 도받는다고 해서 풍성하셔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약한 분 계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약한 분을 세운 것은 아주 필요할 때 요긴하게 이렇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비리비리 해갖고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간에 무슨 요긴할 때 인양반 입술을 무슨 권세? 혀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덜 귀하다면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입혀줄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면 되고. 그러니까 그 로마서 14장 14절에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속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뭘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뒷꼭지만 봐도 귀티가 납니다. 이 솔직한 얘기야. 영이.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나름대로 다 아름다워. 근데 아름답지 못할 때는 더욱 아름다울 걸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죽고 사는 권세가 아름다우니까 뭘 더 아름답게 하겠다. 학자요. 그 다음에 덜 귀한 것은 더 아름다움으로 입히고 아름다운 지체는 요기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주고 헤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한 몸이 되고 성령을 마셨다니까 누가 고통을 받으면 짐지잖아요. 고통을 느끼고 빠져나가는 걸 같이 누리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드리고 한 지체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하고 주고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좀 약하면 야 하나님이 요긴하게 저 사람이 중보기도록 하나님께서 기묘모사 전능 영종 평강 역사가 예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부족하면 나보고 뭐하라고 하셨구나 섬기라고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뭘 따라 갚으심 그 따라 갚으심 은은 몇 개? 용서, 줌, 헤아림 이걸 잘 적용하셔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강상 풍성하시고 관계된 거 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천국의 비밀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고 풀 때마다 하늘에서 매 풀리는 능력으로 팔복을 이기는 기업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